이제 주악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막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창조물들을 기뻐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운행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포로됨과 고통을 이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당신의 창조 세계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당신의 계획하심에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지금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 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인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함께 마주보지 못하더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코로나와 더불어 태풍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와 날씨가 안정되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붙들어 주세요. 주님, 지금 전국의 모든 의과대학들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학생들과 선생님, 교수님들 모두 마음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의료계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말씀이 온전히 임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설교 시간 동안 목사님의 입술에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통은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구세주 예수를 그 믿는 기본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그 말씀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구절의 바로 전에 나왔던 마태복음 16장 14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 질문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막힌 답변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것을 칭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극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깜짝 놀란 거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우리 눈으로 볼 때 칭찬을 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오늘 본문에 갑자기 예수께서 2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탄이라고 불리워졌을까요? 그것은 해답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그럼 무엇인가요? 자, 그 정의가 21절에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 사역과 연관이 되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즉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 하자 지금 이제 그 사단이라고 불려진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인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냥 얘기한 거 아니죠. 예수를 붙들었고 항변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베드로가 고난받고 십자가 죽는 것만 생각을 했지 부활해야 한다는 그것에는 그렇게 크게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린 거죠. 그래서 항변합니다. 항변하다는 그 뜻이 꾸짖다, 책망하다, 감히.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감히 예수를 꾸짖고 책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그런 리스폰스였고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거가 아닙니다. 근데 사타나스는 원래 대적하는 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를 구한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게 어떻게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무관하게 결국은 사람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진짜 사탄인가요? 아니죠. 베드로, 즉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진짜 신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원래는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가 또한 제자 베드로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원래 하나님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이고 네가 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것이 사단이 하는 말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가정생활에서,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원래 진짜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돌이켜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일, 예수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100년에 목숨 거는 자들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 10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중요 안 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영원한 천국집인 천국에서 살게 될 천국 시민임을 이 땅을 살면서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졌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하나님의 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체와 자와 자존심이 십자가에 죽고 혹은 차압당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거 과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은 매 순간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매일 죽는다. 이미 죽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일 죽는다. 죽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가족이 누군가가 나를 속을 썩일 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분을 삭히는 것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꼭 참아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에 아주 좋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심지어 사역이나 선한 일이나 혹은 남을 도와주는 일조차도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생각, 예수 구원 사역과 고난, 십자가, 부활에 근거해야지 한다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 생각에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어떨 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도 뭐 누가 사람이 빠져 죽는데 저거 건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인간 생각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떤 경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계획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막으려 했던 베드로의 좋은 의도가 결국 사람의 일,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уп하게 사탄아라는 이 단어가 들어본 기억이 나죠. 여기 말고도 어디서 동일한 말씀이 나오나요?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육이 죽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육을 충족하라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네게 줄 테니 내게 절하라. 인간의 능력과 자존심과 명예와 인기와 우리의 이고를 세우라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던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고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요. 좋은 일이 생겨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지요.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기록되어서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뭐 태권도를 열심히 합니까? 뭐 힘을 기릅니까? 네, 뭐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인데, 즉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어렵고 불편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 원래의 상태대로 내 생각과 자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원래 상태대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DNA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십자가에 계속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인 그 십자가에서 계속 우리의 원래 상태대로 죽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발동을 해서 사는 삶을 산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고 내가 아기들 키우고 삽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내 대신 사는 삶. 그 BC 600년 전에 쓰였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혹은 앞으로 거하시게 될 성령, 이게 BC 600년 전에 쓰여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힘이 조금 빠지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왜요? 우리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나름대로 나름대로 유명하다 그럴까요? 다 나름대로는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또 신앙생활까지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간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의문과 회의가 듭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막 힘을 자랑을 하고 그거를 막 exert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막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푹 싹 죽어지게 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과 생각과 일이 마치 우리 인간의 소원과 생각과 일처럼 되게 그것 또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답니다. 소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마음 없으면 절대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초점과 주인공,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직접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매 순간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나름대로 열심으로 예수를 말린 것 때문에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랑하는 예수를 위하는 지극히 당연한 것 같이 보이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과,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주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능케 함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께 부응원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드리는 우리들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짓 선지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외에는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의 허물을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살피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익을 먼저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대학교의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보에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학교에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철저히 지키셔서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수해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1일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00만 원을 구제헌금을 기부하였습니다. 총 15명의 교육께서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주디 선교사 기념 장학상 후보자 모집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의료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한 의료선교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 중에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선발하도록 합니다. 9월 25일까지 주디 머리센터로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디 모래리 센터나 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공감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항상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놓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에와 그 가정에와 온주과대학과 온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연세대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